이런 마태복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굉장히 다른 그 복음에 비해서 조금 색다른 방법을 취했어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어떤 감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면은 누가는 실질적으로 이방인의 눈으로 썼죠. 근데 마태복음의 그 화법은 구약에 있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이루어졌느냐가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마태 직업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섬세하죠. 자세하고 치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차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깊게 마태복음을 보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오래된 준비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마태복음을 보다 보니까 참으로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을 졸리게 하려고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느 혈통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또 1장에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7장 14절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내가 작지 않은 도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적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3장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면은 그 또한 구약에 있는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마 한우진 형제가 벌써 알려주신 것처럼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말씀드렸고요. 3장 1절에 3절을 우리 스티브 형제가 영어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 in the wilderness of Judea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This is he who has spoken of through the prophet Isaiah,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이게 오늘의 주제 그 설교 그 구절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쳤다. 그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일찍 이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하였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곱게 하라. 여러분, 마태는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기억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벌써 준비된 일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사야서가 한 예언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액션과 그의 메시지를 더 깊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사야는 뭘 외쳤을까요? 대체 뭐를 외치라고 하나님께 받은 걸까요? 또 실제로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는 걸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같이 오늘 공부할 텐데요. 이사야서 40장을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실질적으로 그 600한 BC 760에서 673년 그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가 되기 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서 40장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지만 그 예언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구약의 많은 예언들은 우리가 중복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한 사건만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 사건과 또 예수님의 오실 그 일, 또 어쩌면 우리한테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예언이죠. 그래서 먼저 이사야서가 40장에 얘기한 내용은 우리 그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로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때 그 기록을 적고 있으면서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 또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한테까지도 전해지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스티브 형제가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에서 2절.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Speak tenderly to Jerusalem and proclaim to her that her hard service has been completed, that her sin has been paid for, that she has received from the Lord's hand double for all her sins.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주어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비해 갑절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사야서를 통해서 길이 외쳐라. 근데 그 외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는 위로하라.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영어 히브리 그 성경에 보면은 위로하라를 두 번 외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꼭 네가 이 얘기를 해야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구절이 나왔느냐? 여러분, 40장부터 이사야서 끝장까지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예언한 그 챕터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죄를 졌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벨로니아로 그 유배를 가죠. 그럼 왜 그들이 그런 벌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만 내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교심만 생기고 삶은 타락해가기 시작하거나 마음이 반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와 있던 거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 보면 돈을 신뢰하거나 또 다른 걸 신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놨죠. 바로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배지에 가서 지내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 나오는 일들이죠. 하지만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갑절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캄캄한 시대를 살았어요.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이것이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 이 유배 생활이 끝날지, 언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날지,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될 만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니들 벌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 너희들한테 가서 이들에게 전해라. 뭘요? 위로하라고요. 이제 때가 됐고 이제 그 시간이 turning around, 완전히 바뀔 시대가 됐다고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도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앞이 안 보이는 시간들. 어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앞이 안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 앞이 안 보이는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앞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또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경험에도 있죠.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메시지인지 위로하라고요. 왜? 때가 됐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가 첫 번째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자,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조이 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어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A voice says, "Cry out," and I said, "What shall I cry? All people are like grass, and all their faithfulness is like the flowers of the field.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ecause the breath of the Lord blows on them. Surely the people are grass.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our God endures forever."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재밌는 그 어법이 나옵니다. 한 음성이 들린다. 너희는 외쳐라.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다 들의 꽃과 같아서 여호와의 입김에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니 참으로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는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비유가 뭔지 외치는 소리, 방에서 외치는 소리. 근데 그 외침의 메시지는 이사야서 40장에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 메시지가 뭐였는지는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다 들의 꽃과 같아서. 여러분, 어떤 때 꽃이 이쁘지 않습니까? 또 풀이 푸르고요. 하지만 꽃도 풀도 시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시들까요? 여호와의 입김에. 여호와가 어떤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뭘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입김에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니 참으로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는구나.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러분, 인간은 죽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것은 인생 무상을 얘기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바벨로니아, 아시리아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았고 그들을 컨트롤했죠. 그때 많은 그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로니아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리아는 너무 강력하다. 너무 잔인하다. 저들에게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꿈도 꿀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권력도 그들의 영광도 사라지는 걸 보게 됐고 이때 하나님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견줄 수가 없다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그의 풀과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번째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뭘 외치는지는 인생도 인간의 권력도 제국의 파워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비교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많은 것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겁을 먹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있는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현실들이요. 또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를 겁주는 많은 일들이 있죠. 어떤 때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 어떤 때는 남편이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 또 어떤 때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또 어떤 때는 우리 직장 상사가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어뷰즈할 때 오는 그 힘든 마음. 하지만 이 구절은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도 풀과 같아서 지나갈 거고 하나님의 입김만으로도 그건 시들을 수밖에 없다고. 두 번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첫 번째는 위로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겁먹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요?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우리 그 신약 시대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은 파도에 놀랍니다. 파도가 너무 크게 오니까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면서 왜 주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단칩니다. 왜 겁먹느냐고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냥 하늘에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나자로가 죽어서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가서 나자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인간은 털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 앞에서 문제에 포커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고 어쩌면 못할 게 없는 나라처럼 여겨지던 나라가 지금 얼마나 전 세계적인 어쩌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가장 많은 감염병이 퍼져 있고 실제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신뢰를 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민을 오셨기 때문에 이민국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이민국은 하나님의 힘 앞에는 우리에게 너무 친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항력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가능할 수밖에 없는 너무 참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다니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Isaiah chapter 40, 9 to 11. Daniel, please. You who bring good news to Zion, go up on a high mountain. You who bring good news to Jerusalem, lift up your voice with a shout. Lift it up, do not be afraid. Say to the towns of Judah, here is your God. See, the sovereign Lord comes with power, and he rules with a mighty arm. See, his rewards is with him, and his recompense accompanies him. He tends to his flocks like a shepherd. He gathers the lambs in his arms and carries them close to his heart. He gently leads those that have young. 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 세 번째로 소식을 전하라 했는데 그 소식은 뭔지 좋은 소식이에요. 시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유다 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뭘요?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고 외쳐라.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능력으로 다스릴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상벌을 주실 것이다. 그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보살피시며 어린 양들을 자기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고 그의 어미들을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외치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였는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목소리로 외치고 뭘요? 너의 하나님이 오신다. 아멘. 여러분이 공경에 처해 있다고 봅시다. 아니면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조직 폭력배를 만나서 여러분이 돈을 뺏기거나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 멀리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면은 경찰이 아니면은 여러분 수압팀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곤욕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어둠이 그들을 엄습할 때 그때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뭔지 너희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캄캄할 때 진짜 우리를 거기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그러니까 강하신 분이에요. 권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강한 자로 오셔서 능력으로 다스리실 거라고. 자, 이제까지는 무법천지이고 이제까지는 너무나 unfair했지만 이제 그분이 오시면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거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길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상과 벌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벌 안 주나? 저렇게 못되게 구는데, 저렇게 괘씸한데,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상 안 주시지? 근데 여러분,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바벨로니아에 잡혀갔을 때 그들은 상을 받지 못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형벌이 끝나고 하나님이 오셔서는 이제 벌할 자를 벌하시고 상 줄 자를 상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벌 받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언젠가 벌 줄 사람은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가를 치러요. 우리가 멋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 상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길 그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보살피실 거라고요. 우리를 보살피신다고 합니다. 어린 양들을 자기의 팔로 모아 하나님 품에 안으실 거라고요. 참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아름다운 풍경 아닙니까? 그 어미들을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방황하던 시대는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바로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1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가 비교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태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웠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사야서 40장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그냥 회개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더 이상 걱정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돌보고 이 unfair하고 힘든 세상에 공정한 인도자로 주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고 그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힘든 게 있다면요. 저는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여러 가지로 저한테 어두운 시간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간이죠. 근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 이 시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은 나를 인도하실 거다.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두 가지 프랙티컬하게 어떤 부분을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 가까이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의 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회개하라. 준비하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우리 박연희 자매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ven youths grow tired and weary, and young men stumble and fall.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40장의 결론은 뭔지, 자, 너희가 왜 고통받고 너희가 왜 어두운 시간에 살았느냐? 너희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2배나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2배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우리 그 레위기에 가면은 우리가 죄진 거에 2배의 배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벨론으로 가고 왜 포로 생활을 했는지는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였어요. 깨달지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죄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는지는,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인생이 어떤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은 뭔지, 우리가 한국에서 찬양할 때 그런 얘기죠. 주를 앙모하는 자. 다른 말로 해서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여러분, 여기 설명이 너무 클리어합니다. 젊은이도 지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 네가 뭐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들, 여기 있는 40대 중년들 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얘기하길 너희한테 뭘 해라가 아니라 31절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의 욕심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을 겁박하는 그런 그 존재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하라고요. 자, 프랙티컬하게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말씀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크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빠져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더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터넷에 의지하고 수없이 많은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찾습니다. 어떤 때는 카운셀러를 찾고요. 하지만 그 결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망가집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영원한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나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에서 얻을 게 없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됐든 간에 성경은 늘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지혜와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인포메이션 여러분 가져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거라고.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너희 인간적인 노력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 갈 것 같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것 같다. 길을 준비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아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요. 제 아내가 요리를 잘한다는 겁니다. 지금 와이프가 비웃고 있어요. 어제도 낙지볶음을 먹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내가 해준 음식이 제일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진리가 있어요.
제 아내는 저에게 요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요리를 해도 맛도 안 봅니다. 왠지는 믿음이 있어요. 맛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 아내가 요리할 때마다 한 가지만 아내는 저한테 리퀘스트를 합니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요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요리는 내 몫이 아니고 그건 아내의 몫이고 저는 뭔지 밥상 준비해요. 상을 준비하라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요리는 중요한 파트고요. 상 차리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술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모든 일은 다 하겠다고. 내가 큰 일을 해낼 것이다. 내가 니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너희는 준비하라. 그 말은 뭡니까? 상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상을 차린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밥상이 지저분하고 고춧가루 떨어져 있고 김치국물 떨어져 있고 먹던 그릇도 있으면 여러분 밥맛이 나겠습니까? 거기에 이쁜 좋은 요리가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글리한가요? 여러분 요리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상을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 요리는 안 올려놔도 빈 그릇을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의미는 뭔지, 자 이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할 거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을 깨끗이 비워놓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깨끗이 청소해놔라. 그게 회개예요. 우리 회개를 하면 이게 종교적인 거는 뭐 뭔가 힘들게 하고 막 금식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해놔야 하나님이 오셔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준비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지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회개라는 건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지저분한 마음이 있으면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마음이 있거나 음란한 마음이 있거나 욕심에 가득 차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꿍시렁거리거나 여러분 그 모든 걸 갖다 버리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세라면요 거기다 음식 올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그릇에다 누가 그 귀한 음식을 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지저분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모셔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요. 자,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첫째 마음을 비우십시오. 진정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지저분한 것들을 다 버리기로 결심합시다. 여러분 희망 없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요? 그 외치는 소리를 들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셨으니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단장을 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에 강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릇을 크게 비워야 됩니다. 원래 엘리야의 얘기 속에는 그릇을 준비하라니까 그릇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럼 받을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은 뭡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3,000불 아니면 10,000불짜리 와인을 선물로 받았다고 봅시다. 그 와인을 어디다 담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와인잔에 그 와인을 담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요. 근데 그래서 제 마음의 그릇을 비워놓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의 컨트롤링하는 마음으로 해놨던 내 마음에 그 컨트롤링을 내려놓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있던 분노나 미움이 있다면 그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닦아서 내 마음에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집에서 아까도 표현했지만 제가 아내가 요리를 아무리 맛있게 해도 여러분 그 담을 그릇이 없고 그걸 먹을 준비가 안 됐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제 아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한테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상 닦아 놓고 수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먹을 준비하라고요. 그것도 안 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화냅니다.
어떻게 그것도 안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큰 일 다 할 거고 멋있는 일 다 할 거고 니들 축복도 다 줄 거고 그건 내일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대. 너희는 준비하라고. 빈 그릇 갖다 놓고 깨끗이 닦아 놓고 앉아서 준비하라고. 먹을 준비를 하라고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마태복음을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전할 게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기대하고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